책망하라는 주제로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6장 1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한테 하는 그 편지죠. 너는 이제 디모데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재림이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점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는 이 명령을 지키라,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책망받는다. 반대말은 아니지만은 성경의 의미로 따져볼 때에는 어느 누구한테 지적받고 꾸지람 당하고 또 허물이나 잘못을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책망이라는 것 뜻에서. 그러면은 책망이 아니면은 성경에 인정받으라.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게 최우선입니다.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면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사람들은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깨닫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근데 실제적으로 성도는 이렇게 결론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이거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대속한 일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면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우린 존재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근데 살아가면서 책망을 받습니다. 이런저런 경우로. 근데 실제로 우리는 점도 흠도 없이 완전한 존재죠. 23절을 이어서 읽어보면요.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터를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하시리라. 아멘. 여기까지요. 복음의 참뜻을 공부해서 알면은 너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우리 현재 신분입니다. 근데 이게 믿어지려면은 공부하고 성장을 해야 되겠죠. 성도는 근본적으로 점도 책망할 것도 없는 완전한 존재라는 것. 이게 최종 우리 목적지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그게 돼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고 계시고, 근데 사실 그 위치까지 믿음이 도달하려면은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세요. 자, 이제 성도의 삶을 시작합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복음으로. 성도의 삶을 시작하면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1절에요.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아멘. 올입니다. 올 시험해보고 시험하라.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일을 겪습니다. 구원받기 전이 있고 구원받은 후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기 후나 변하지 않은 사람이 상당히 많죠. 대충 보면요. 외모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 씁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성형외과죠. 특히 대한민국 사람은 뭐 성형 안 한 사람이 없다. 이제 이런 정도로 외국에서는 물론 거기에는 이제 그 많이 불려진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래서 외모로 존중받고 외모로 멸시받는 사회입니다. 저도 이거는 인정합니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또 학력으로 우대받고 천대받습니다. 지금 학력이 완전히 뭐 그게 나쁜다는 뜻은 아니지만요. 최고학부 나와서 가장 그 뭐 배달한다 그러나요? 온갖 일 다 하고 있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물질, 또 경쟁,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성도의 삶을 살다 보면.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험한다는 얘기는 시편 1편의 1절로 저는 답을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그거를 공부할 겁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아멘. 이거 세 가지죠. 걷지 않고 동행하지 않고 같이 서서 대화하거나 상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죄인들과 악인들과. 그리고 자리에도 앉지도 않고 단순하게 얘기하면 상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똑같은 표현이죠. 사실은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살면서 이거를 절대적으로 실천한다는 거는요. 저도 퀘스천 마크입니다. 근데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됩니까? 성도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생활에서 벗어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시험에서 꼭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판단하는 겁니다. 잠언 14장 12절 읽고서 왜 우리는 모든 일에서 시험을 하고 판단하고 또 하나 분별입니다. 분별해야 되는지.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아멘.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너가 볼 때에는 옳은 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끝에 가보면은 너는 알 것이다. 아,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구나. 거기서 돌아서 나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쭉 직진해가지고 사망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끝은 절벽 끝에 서서 돌아올 줄 알아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 시험해보라. 그리고 어떻게 이제 그 상대해야 되는지 시편 1편 1절 봤습니다. 그리고 너의 주관적인 판단, 육신적인 판단, 혼적인 판단은 사망으로 간다.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똑같은 이야기죠. 여기서 판단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단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는 기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이걸 또 설교를 많이 합니다. 과거에 저도 신앙생활 할 때에 초기에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로 알았어요. 판단하는 거. 여기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맞습니다. 판단하면 너도 판단 받는다. 그런데 성경에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만약에 한 구절밖에 없다 그러면요. 맞죠? 근데 성경에는 같지만은 다른 구절들이 특히 판단만 해도요. 저는 서너 구절밖에 안 찾아놨어요. 수십 구절, 수백 구절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신구약에 수십 구절은 넘을 겁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한번 가보세요.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절을 말씀하셨지만요. 요한복음 7장 24절도 주님의 말씀입니다.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람은 겉과 속이 있다. 겉으로 보기에.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겉으로 전부 다 판단하죠. 자동차 괜찮은 거 끌고 다니고 옷 반지름하게 입으면은 그 사람이 살서 사기꾼이라고 그래야 돼요. 이렇게 해줍니다. 한마디로 웃기죠.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아멘. 주님이 판단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7장 1절은 무슨 이거 다르구나. 시대가 다르고 적용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얘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을 한 절을 붙들고서 여기 주님이 금방 판단하라고 그랬잖아요. 속을 판단하라고. 이게 끝입니까? 자, 바울사도 고린도전서 6장 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물론 5장에도 나와 있고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판단하라는 얘기가.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를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났죠. 재판이 이제 벌어졌을 때게 판단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해.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게.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세상 살면서요, 단 한 번, 1초도 판단 안 하고 가는 일이 없어요. 근데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갖다가 뭐든지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판단했으니까 들어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은 사람은 안 들어올 거고. 그런즉 너희가 만일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판단하려 하거든 교회 안에서 가장 작게 여기는 자들을 세워 판단. 세상 일은 교회 안에서 가장 어린 신자한테 판단하게 해라. 그들도 답할 수 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라고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그 말이 사실이냐. 자기 형제들 사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단 하나도 없느냐. 성경을 판단이라는 단어만 놓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심지어 고린도서 10장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나를 판단하라 그랬어요. 정면으로.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한번 가보세요.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영적으로 내공이 상위에 올라갈수록 어항에서 게을로 강으로 바다로 나갈수록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라. 아멘. 밑에 사람은 위에를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은 가질 수 있지만 그 판단하는 게 틀릴 확률이 크다는 얘기죠. 왜? 지식도 없고 자기가 그 경험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일단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판단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판단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고 설교하는 사역자들, 목회자들 전부 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저는요. 성경 앞뒤 안 찾아보고서 그거 한 구절 붙들고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 이제 판단에 대해서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너 먼저 너 자신을 판단하면은 판단받을 일이 없다. 고쳐가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스스로 분별해가지고 잘못된 거는. 3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아. 여기까지 보여요.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아. 너 지금 징계받고 있다는 얘기는 주님한테 판단받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가 좀 이렇게 묘하게 번역을 해놨지만은 현재 징계 상태에 있다는 얘기, 너가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는요. 주님이 판단해가지고 너 심는 대로 거두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판단받기 전에 징계받기 전에 먼저 너 자신 판단해가지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거기서 풀려나오란 얘기 아닙니까? 자신도 판단해야 되고 상대편도 판단해야 됩니다. 저는 판단하면서 삽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굴 보더라도. 100% 판단을 못하니까 아쉽죠. 근데 제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면서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그런 소리 나올 때 제 속으로 씩 웃죠. 아직 멀었구나. 확고하게 확신하지 못하겠구나. 왜 판단하는 걸 두려워합니까? 판단하라 그랬는데. 주님서부터, 바울서부터. 다른 사람 제가 안 찾았어요. 이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또 하나, 비슷하지만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또 다르게 써놨어요. 분별하라는 얘기를 갖다가. 잠언 2장 10절, 11절에 가보세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혼에게 기쁨이 될 때는 분별이 너를 보존하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아멘. 분별하면은 보존한다. 보존, 보호, 뭐 같은 말이죠.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얘기죠. 지혜와 지식, 명철이 들어가면은. 아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분별이 없는 사람, 잠언 11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별이 없는 사람, 잠언 11장 22절에 아름다운 여자가 분별이 없는 것은 겉은 번지름하지만 분별이 없다는 얘기죠. 무식하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돼지 코에 금보석 같으니라. 금장식. 돼지한테 거기 다이아몬드 100캐럿짜리 올려놓으면 뭐합니까? 돼지가 먹는 거나 찾지.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네가 외모가 번듯하고 진짜 학력이 높아도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은 돼지라는 얘기, 돼지 대놓고 얘기하잖아. 먹는 일에만 치중하는. 이거 반대 얘기도 있습니다. 잠언 19장 14절. 잠언 19장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들에게서 상속받거니와 우리는 주님한테 상속받았죠. 이건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물론 부모 잘 만나가지고요. 금수저라 그러죠. 이렇게 상속받는 경우도 있겠죠. 분별 있는 아내는 주로부터 오느니라. 아멘. 아직 분별 없는 아까 그 본 거는 분별 없는 자매 돼지라고 그랬어요. 남자는 개로 표현하죠. 분별 있는 아내는 주로부터 오니라. 아멘. 자, 잠언 13장 16절. 잠언에 있는 분별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3장 16절. 엄청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분별 있는 자마다 지식을 가지고 행하거든. 지식이 있어야지 분별할 수 있다. 어떤 지식입니까? 성경 지식이야. 세상 사람들은 세상 지식이죠. 세상에서도 똑똑하면 박사고 뭐 연구원이고 해가지고 출세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분별 있는 자마다 지식을 가지고 행하거니와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어리석은 짓을 드러내느니라. 아멘. 그들은 어리석은 자는요. 계속 어리석은 짓으로 갑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지식도 없고. 자, 잠언 27장 12절. 분별 있는 자는 재앙을 미리 보고 숨거니와 단순한 자는 나아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아멘. 재앙, 눈앞에 어떤 일이 터지겠구나. 이런 일들 있죠. 가다가 뭐 그런 일이 잘 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차가 많이 막힌다든지, 가다가 차가 뭐 이렇게 내 차가 고장 나서 섰다든지, 뭐 펑크가 났다든지. 그때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급하지 말라 그랬죠? 아, 무슨 일이 있구나. 내가 여기서 정상적으로 가도 하나님 가게 하실 수 있겠죠.
그 앞에 무슨 우리가 모르는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여유를 가지라는 얘기죠. 그래도 정신없이 가다가 거기 가서 사건에 말려드리는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딜레이 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험 해보셔야 되고요. 또 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어떤 경우에도 조급할 필요가 없죠. 아, 이건 무슨 뜻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오르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맞다. 난 너 지금 재앙에서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만든 거다. 우리는 나중에 가서 합니다. 신약에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요. 그러나 단단한 음식, 여기 단단한 음식은 당이 교리죠. 초보 교리가 아니고 점점 올라갑니다. 교리도.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키 자기 감각, 육신적인 생각, 혼적인 생각을 단련시킨다. 계속 누르고 아 이건 잘못된 거야 없애버리고 그리고 성경에서 이거 죽었다 그랬어 이런 식으로 믿음으로 처리한다는 얘기죠.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이분법 선악 하나님은 그 분별할 수 있다. 자 지금 이렇게 시작됐어요. 성도의 삶은 모든 것을 시험해 봐야 되는데 어떤 일이든지 전부 다 합니다. 그 시험할 때에 판단하고 분별 성경의 내용 봤습니다. 모든 일에 이걸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처음에는 가다가 성장하고 믿음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얘기는요. 여기에 대해서 빠르게 판단이 오고 빠르게 대응하고 그리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바로바로 결정난다는 얘기죠. 이래서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영적으로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있는 사람한테 영적으로 아래 있는 사람한테 당연히 성경에서 권면하라. 그 다음에 또 충고하라. 비슷비슷하지만은 성경에 다 다르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훈계하라. 같은 비슷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경책하라. 그리고 오늘 지금 공부하는 책망하라. 이거 다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단어들이에요. 책망하라. 정신 차리게 허물을 꾸짖고 지적하라. 이제 책망하라, 꾸짖으라 이렇게도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훈계에 대해서 한 두 군데 찾아볼게요. 잠언 1장 7절이요. 조금 뉘앙스가 좀 다르죠. 근데 같은 뜻으로 다 이렇게 쓰고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주를 두려워야 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훈계 멸시한다.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 본인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5장 12절, 13절이요. 아, 11절부터 봐야 되네요. 또한 마지막에 이르러 내 살과 내 몸이 소멸될 때 내가 애곡하며 이제 병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상태라는 얘기죠. 내 선생들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훈계하던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가. 외면했다는 얘기죠. 너 그렇게 될 거다.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한테 또 약병자면 너는 지금 걸려 들어가 있다. 누군가 옆에서 얘기했다는 얘기죠. 선생들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14절 내가 해중과 집회의 한가운데서 모든 악속에 거의 빠지게 되었다 할까 염려하라. 공동체가 있어 해중과 집회의 한가운데 모든 악속에서 나는 그 가운데서도 악에 빠져가지고 지금 죽게 되었구나.
한식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잠언 6장 23절에 요절이죠? 그 명령은 등불이여 그 법은 빛이며 훈계하는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고 법이고 훈계하는 책망들.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많은 그 책망들이 있습니까? 제대로 읽거나 들으면 콕콕 찔리죠? 자기 자신한테 적용될 때게. 그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또 그게 사람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나올 때도 영적으로 내공이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책망과 훈계를 점점 잘 듣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공이 얕다는 얘기. 그 어항에 있다는 얘기는요. 누군가 뭔가 한마디만 하면은 그냥 자기 혼이 가르르 떨죠. 속에서 불이 올라오면서. 저도 그랬어요. 듣기 싫죠, 사실은. 어떤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근데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요. 이건 제 말은 저도 경험했고, 그리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장성한 자들의 아까 히브리서 5장 14절 읽었잖아요. 나에 대해서 꾸지람을 더 해주십시오.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렇게 하고 나와요. 성장하는 사람일수록. 기억해달라고. 그리고 우선은 부끄러울 수도 있고 수치스러울 수도 있지만요. 감사합니다. 잘 받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지 성장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사실은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는 남은 자가 7천 명밖에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책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서론을 깔고서 책망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내공의 차이입니다. 또 그 구원받기 전에는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연인 시절은 거의 책망 안 받으려고 합니다. 자기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 구원받아가지고 성장해야지 조금씩 조금씩 책망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힘들 때죠, 사실은.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책망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한번 보세요.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가보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을 하나님한테 우리한테 주신 목적, 영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수하게 오류가 하나도 없이 기록됐다는 얘기죠. 영감이라는 그 말뜻은. 근데 성경의 그 기록 목적이 교리, 책망, 바잡, 의입니다. 성경 우리한테 주신 목적이 너희 먼저 교리 공부해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한 거예요. 아니 남이 안 하는 거 하자. 힘든 거 하자. 어려운 거 하자. 다른 사람이 안 가는 길 가보자. 저 그거 은혜죠. 뭐 지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셨겠죠. 그런 어떤 깜찍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쉬운 길이 있는데 그리고 세상에 있는 교리책들 얕은 책들 있잖아요. 그거 보고 그것만 마스터해도 엄청나죠. 근데 그걸로는 양이 안 찼으니까요. 파들어가 보자 한번. 자, 교리가 제일 먼저예요. 근데 제일 무시당하고 있어요. 그냥 젖만 먹으려고 그래요. 젖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것도 젖도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문제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책망이에요. 이 책망은 여기서 도덕적인 잘못을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바로잡음이라는 게 이건 영적 잘못을
성경은 도덕적으로 잘못한 거, 영적으로 잘못한 것을 책망하고 바로잡아주는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자체가 출발이 벌써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책망을 싫어해요.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구원받지 못했던지 구원받았어도요. 어린아이, 그 라헬이 생각이 나요. 그 다음에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찾아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넓게 얘기하면 칭의도 될 수 있고. 이게 다 갖춰졌을 때게 17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돼요. 이 네 가지가 갖춰졌을 때게 완전하게 될 수 있는 또 조건. 말도 또 완전하게 될 수 있는 조건이죠. 야고보서 3장 2절에. 또 죽은 자가 되면 또 완전하게 되고. 이것도 네 가지 갖추면은 완전한 자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좀 상당히 힘들죠. 왜? 교리 공부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다음에요. 또 한번 요한복음 16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7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지금 주님이 제자들한테 사도들이죠. 나 십자가에서 이제 죽을 거니까. 근데 이렇게 떠나는 게 너희한테도 유익하다. 왜냐? 성령님 보내주신다는 얘기죠.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8절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아멘. 죄의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꾸짖으시리라. 책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꾸짖다. 리뷰. 자, 보세요. 지금 이거 성경이죠. 그리고 주님을 대신한 성령님께서 오시면 사명이 성경에도 책망, 성령님도 책망. 중요해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 교과서입니다, 성경은. 이게 책망의 책이라고 그러고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모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님도 책망하러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더 여기다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래도 그 책망의 중요성을 모른다는 얘기는요. 이거 아까 제가 다시 한번 거듭 얘기할게요. 이 책망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요. 내공이 깊어지고 책망 못 받아들이면요. 내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름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저도 100%는 못 받아들이지만요. 전 얘기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못하죠. 대부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할 수 있는 사람 대단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 자신을 갖다가 아까 고린도서 11장 31절 읽은 대로 판단하려고 그랬죠. 근데 얘기하는 사람들이 외부인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자,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게 2번이네, 2번. 주님. 마태복음 11장 주님도 엄청나게 책망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제가 세 군데만 보여드릴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주님 공생의 초기 하실 때게 초기 사역 때 그때 그분께서 능력 있는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시니라. 이 꾸진다, 책망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적을 보이고 설교를 했는데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눈앞에서 보여줬는데도요. 불리죠. 지금 이 시대 똑같아요. 복음 전에도 그 성경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해도 들은 채 많지 않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아직 안 열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직 그 준비를 안 시킨 거. 성경 공부에 갈급하지 않다는 얘기 문제가 심각하죠. 진짜 구원받은 성도로 하면서. 여기 쭉 21절 고라신 도시 이름을 들어가면서 정면으로 대놓고 그냥 지적합니다. 그리고 24절에 가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창세기에 소돔 땅 불벼락 맞았죠. 롯이 살던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것이다. 심판날. 지금 이거 대환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 너희들 된통으로 당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또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고 불못으로 갈 것이고. 이스라엘 유대인들 눈앞에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설교하시는데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죠. 회개하지 않는 것. 물론 또 마태복음 23장에 가면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요. 계속 책망하는 내용 내려가잖아요. 누가복음 9장 54절, 55절에 한번 가보세요. 주님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 가시는데 거기 좀 묵자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유대인들이라고. 그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54절에 그분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이르되 주여 엘리야가 행함같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멸하도록 우리가 명령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죠.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죠. 그냥 핵폭탄을 쏴가지고 환성질을 하죠. 이분들. 그런데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다. 요한 1, 2, 3, 4 썼잖아요. 순식간에 변하는 건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그러니까 주님이 55절에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면 이게 꾸짖다 책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아멘. 지금 너 입에서 나오는 게 말이 영인데 너 지금 마귀의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네 감정으로 쏟아내고 있다. 저 사람들 당연한 얘기하는 거다. 지금까지 천대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유대인들한테. 계시록 2장 4절, 14절, 20절에요. 일곱 교회에다가 주님이 말씀을 보내죠. 또 잘못한 거 지적하면서 책망하는 얘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사시면서 아닌 일일 경우에는 책망하셨다는 얘기에 정면으로 또 아이들이 오는 것을 사도들이 방해합니다. 주님이 꾸짖으십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고. 성경에 저는 일부분만 지금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판단하거나 분별하거나 책망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기준이 없다 보니까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안타까워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 이제 주님에서 결론이 나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죄를 정한다. 어떻게 보면 또 저주 이런 뜻입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빛, 말씀, 주님, 메시아, 그리고 지금 성경 이 세상에 왔지만은 지금 현재는 이제 주님은 떠나셨고 성경으로 기록이 남아있죠. 성경 자체가 빛입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가슴속에 어둠을 쓴뿌리 상처 여러 가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이죠. 결국 이 세상은요.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20절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점점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쁜 짓 하는 사람 계속 나쁜 짓 하게 돼 있어요. 계속입니다. 계속. 그래서 추락하고 멸망할 때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거 드러내는 거 그래서 오픈하는 거 빛 가운데로 걷는다 그러죠. 싫어하고 감추려고 그러고요. 막 그냥 그 적처럼 원수처럼 대하는 거죠. 그 빛이 들어가 가지고 또 이야기하라 그러든지 공개하라 그러면요.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빛을 미워한다. 말씀을 미워하고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그것도 공부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워하는지. 이게 현실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상대할 때 진이 빠지고 맥이 빠진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두세 시간씩, 서너 시간씩 대화해도 계속 이쪽에서 밀어내니까. 근데 같은 빛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요, 이쪽에 이야기가 즐겁죠. 몇 시간을 얘기해도. 단지 육신이 좀 피곤하다 뿐이지, 영적으로는요, 계속 새 힘이 올라옵니다.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근데 상대편이 어둠일 경우에는요, 온 몸 전체가 지칩니다. 짜증나고. 그리고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싸우게 되죠. 끝에 가서는.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 21절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고 갈급하고 살아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죠.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뚫고 나와야 됩니다. 자기를 가두고 이렇게 사방에다가 어둠의 특징이죠. 안 나오려고 그러죠. 요만큼 틈 열어놓고 여기 소통하는 창구로. 이 안에서 말라 죽어요. 설사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래도요.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지체들과 소통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하나님은 나오라는 얘기예요. 본인의 의지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뭘 주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선물로 주지만은 그다음부터는요 우리가 행동으로 나가야 돼요. 자, 이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갈 겁니다. 이거 잘못하면 세 번까지도 갈 건데요. 혼에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이게 혼이 나라 그랬죠. 인격이고 이게 자아입니다. 이 썩은 자아죠. 아담의 후손들. 자, 생각에서 먼저 뭔가 정보가 들어옵니다. 생각을 그다음에 감정이 그래 결정이 기본적으로 맞아 기분 좋네 아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의지가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혼에서 가장 큰 기능이 의지예요 의지에서요 여기서 아니야 너 생각이랑 감정은 니네 둘이는 합의했지만은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 그래서 의지가 굳건하다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요 이런 걸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혼의 기능에서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의지가 너의 생각이나 감정은 그렇다라도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 하나님 말씀 믿는 쪽으로 갈 거야. 반대로 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선택해 왔어요. 세상에서 편하게 살아가려면요. 말 그대로 이 성경을 쓰면 돼요.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근데 이걸 쓰면서
어떤 고통과 고난이 오더라도 나 이 길로 가겠다. 이 생각과 감정은 일로 가야 되지 않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도요. 의지가 최종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과 감정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과 감정이 제대로 된 건 따라가야죠. 의지가. 이 세상에서도 의지가 굳건한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하잖아요. 사기꾼들도 많지만 사기치는데 그 사람들의 의지가 강한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지 목적과 이유, 그리고 책망의 방법, 그리고 결과 이런 순서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 목요일 파주 삼릉 왔습니다. 작은 연못. 추워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확. 아무도 없습니다. 산에. 어싱 스틱. 할렐루야. 작은 연못이 정겹네요.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2월 13일 10월달 두 번째 수요일이네요. 책망하라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책망하라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출발, 성도의 삶은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고 분별하는 게 기본이라는 걸 갖다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내용을 봤고요. 오늘 이제 단락으로 세 번째 단락, 책망의 목적에 대해서 왜 책망을 해야 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말며 어떤 식으로든 내 이웃을 책망하여 제가 그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지금 제 문제는 책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신구약 성경이 똑같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 가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죄를 지었을 경우에 꾸짖고 용서하라 그럽니다. 4절에 가니까 그가 만일 하루에 7번 내게 범법하고 하루에 7번 내게 다시 돌아와 이르기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하시니라. 아멘.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책망하는데 책망하고 용서하라 그럽니다. 물론 여기 7번이라는 숫자도 있고 마태복음에 가면 7번에 70번, 490번까지 나오죠. 용서는 끝까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돌아와서 다시 용서를 구할 때에 이 돌아와 표현을 읽어보면은 행간을 읽어보면은 잘못하고 자기 스스로 돌아오는 게 핵심입니다. 누군가 가서 거기서 권면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크게 효과가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는 경우에 여기 7번 내게 다시 돌아와 이르기를 다시 돌아올 때에 본인 스스로 결정했을 때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의지로 아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결국 결론은 죄는 책망해야 된다. 어느 정도 책망하냐?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가보면 죄 짓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공개적으로 여기 꾸짖다는 표현은 책망을 갖다 바꿔 써놓은 겁니다. 리뷰크를 번역을 이렇게 이쪽 저쪽을 조금씩 더 다르게 해놨죠.
공개, 공개적으로 꾸짖어라. 대뜸 처음서부터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가면은 그 곤란합니다. 순서가 있죠.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 13절. 히브리서 3장 13절에요.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박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결국 첫 번째 죄 문제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꾸짖고 책망하고 뭐 권면하던 어떤 방식이든지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본인 자신이 알아가지고 나오면은 가장 좋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절대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이제 A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음, 이 디도서 1장 10절, 11절에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 11절에 제멋대로 행하며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 많은데 특별히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러하니 여기 할례자들이라는 얘기는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하니라. 교회 안에서 제멋대로 구는 사람, 이 초대교회죠. 자기는 유대인들이라고 특별한 백성들이라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모세고 아브라함이고 그 자랑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기본이죠 그게. 너는 반드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하느니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고 자기들이 마땅히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뒤엎는 자다.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있는 데가 많았으니까는 이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크레타 섬에 그 이스라엘의 건너편이잖아요. 얼마 안 멉니다. 지중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들 많이 들어가 있었죠. 여기서 13절로 넘어가 보면요.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것은 그들의 믿음 안에서 건전한 데가 엄히 꾸짖으라 그랬어요. 잘못된 거는 꾸짖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다른 믿음으로 여기서는 가기 위해서. 목적은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괜히 지금 시대로만 직분자다. 나이는 뭐 몇 대째 믿는 가정이다. 이런 식이죠. 여기 유대인이라는 혈통을 중요시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말로 설치고 있으니까는 그들은 입 닫게 해야 되고 어미 꾸짖으라. 자, 세 번째로 갈게요. C.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않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아멘. 말씀 선포하고 복음 전하고 뭐 설교, 성경 공부하는데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책망하되 교리, 성경으로 말씀으로 반대 육신이죠. 그리고 감정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경계선이 왔다 갔다 하죠, 사실. 저도 해보면요. 어떻게 100% 하다 보면 감정이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책망하되 교리로 해라고. 교리를 하려면 교리를 알아야죠. 성경에 뭐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어떤 걸 얘기해야 되는지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공부 안 한 사람은 성경이랑 관계없이 육신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잠언 29장 15절에 아이들 다루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 29장 15절. 회초리와 꾸짖음은 지혜를 주거니와 제멋대로 버려둔 자식은 자기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오느니라. 아멘. 아이들 회초리와
꾸짖음으로 훈계하고 교육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입니다. 성경에서는 아이들은 회초리가 딱 그냥 정해져 있죠. 죽기 전까지 때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맞춰서 비타임스 자문해 보면요. 아이들에 관한 그 회초리 구절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해결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꾸짖는 아이들 지혜로 갈 수 있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잠언 24장 이 목적에 대해서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24절 25절 이렇게 책망에 관한 구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 한번 쭉 한번 다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얘기 안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24절 사악한 자에게 너는 의로운 자라는 자는 백성들이 저주하며 민족들이 몹시 싫어하려니와 악인들한테 의롭다고 그 같은 악인이죠. 25절 그를 꾸짖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겠고 또 좋은 복이 그들 위에 임하리라. 아멘.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꾸짖고 지적할 때에 기쁨이 있고 플러스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근데 안 할라 그러죠. 저도 사실 거북스러워요. 할 때는 하지만은 이제 상대편 반응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냥 거의 무대뽀로 막 해버렸는데 지금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래서 저 자신도 문제가 있구나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기쁨이 있고 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복 받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네 번째, 책망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28장 23절 눈치채셨을 겁니다. 잠언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책망하고 꾸진다는 얘기가. 잠언 28장 23절 사람을 꾸짖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 많은 호의를 얻으리라. 아멘. 꾸짖는 게 아첨보다 훨씬 더 낫다. 당장은 트러블도 생기고 받아들이는 쪽에서 수용도 안 하고 문제가 심각하게 진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꾸짖었다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볼 때겐요. 꾸짖을 건 꾸짖으라는 얘기예요. 입 다물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이 꾸짖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개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후서 2장 16절.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으니 곧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대언자의 미친 것을 막았느니라. 여기 발람 이야기죠.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그 선지자죠. 사꾼입니다. 사꾼. 발람.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그 의뢰받았죠. 돈 받고 못하죠. 그러니까 거기를 가는데 출동하는데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가 말을 합니다. 성경에 짐승이 말하는 케이스죠. 재밌죠. 하나님은 나귀 동원해서 못난 인간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뭐가 불가능하겠습니까? 두 번째, 잠언 27장 5절이요. 꾸짖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잠언 27장 5절에 드러내어 꾸짖는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내라. 머리 아프네요. 은밀하게 사랑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냥 모르게 사랑하는 것보다 잘못된 거 얘기합니다. 아무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전부 다 드러낸다는 건 또 그렇죠. 잘 분별해가지고 이건 드러내야 되겠구나. 자, 세 번째 C로 가겠습니다. 디도서 2장 15절, 디도서 2장 15절.
좀 전에도 여기 왔다 갔지만 디도가 크레테 섬에서 장로로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2장의 내용입니다. 연로한 남자들, 연로한 여자들, 젊은 여자, 젊은 남자들한테 이러이러한 권면 바울이 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아멘. 사역자, 장로로서 젊죠? 디도도. 디모데도 그랬고 바울의 제자들입니다. 모든 권위로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 왜냐면은 사역자가 나이가 젊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 뭐 자기 아버지도 있을 거고 아버지 뻘 되는 분들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 대놓고 꾸짖으면 안 되죠. 그것도 또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지만 정확한 경우 분별 판단해가지고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라는 얘기. 여기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사람들은 나이 가지고도 업신여기고요. 또 못생겼다고 업신여기고 돈 없다고 업신여기고 세상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꾼이면은 건의 가지고 꾸짖으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단락 가겠습니다. 결과. 책망의 결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다시 말하면 반응. 받아들이는 사람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15장 5절을 보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책망 꾸짖다가 잠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 15장 5절에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거니와 책망을 중히 여긴 자는 분별이 있느니라. 아멘. 자, 책망을 잘 받아들이는 자. 우선은 열받지만은 근데 그 책망 속에서 너의 분별이 생길 것이다. 아,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아니, 이건 저분이 잘못하는구나. 하나님은 공정하게 판단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했고 헛소리했다는 거 가지고 크게 문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쉬운 말로 항상 얘기하잖아요. 대가 치르게 한다고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싸움박질 하려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건 아니잖아요. 얘기할 수는 있어야죠. 어필하고. 근데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역자라고 봐주는 거 그런 거 없어요. 더 많이 받은 자, 많이 아는 자들은 이제 채찍을 더 많이 맞는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인간적으로 싸우려고 그러면은 본인도 손해 봅니다. 첫 번째 이게 이제 본적이고요. 이게 A가 아니구나. A 지혜자들 책망을 잘 수용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10편 141편 지금 오늘 책망 공부 이제 두 번째인데요. 원래 세 번 가려고 하다가 이게 안 되겠다. 이게 저 책망 얘기 자꾸 얘기하니까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후딱 그렇죠. 좀 생략하고 훅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 다윗의 자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지적한 인물입니다. 의로운 자가 나를 치게 하소서. 그것이 친절이 되리이다. 그가 나를 책망하게 하소서. 그것이 심히 좋은 기름이 되며 내 머리를 부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재난을 당할 때도 내가 여전히 기도하리이다. 아멘. 다윗은요, 책망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런 자세가 되면요, 설사 저 사람이 잘못 책망하는 것도 은혜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자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통 성장하지 않아서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딱 책망이 들어오면요. 안 바라고 싶은 게 본능이에요. 죽은 자고 그때는요. NIBC가 없어요, 그냥요. 내가 먼저 나가버리잖아요. 근데 훈련받은 사람들은 뭔가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래, 은혜로 받자. 잠언 9장 8절에 가보겠습니다. 잠언 9장 8절. 지혜로운 자에게 훈계를 주자. 그러면 그가 더욱 지혜롭게 되리라. 의로운 자를 가르치라. 그러면 그의 학식이 늘어나리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지혜자와 의로운 자를 가르치라 그럽니다. 이제 또 나오겠지만요. 이거 아닌 사람들은요. 전부 다 조롱하고 비웃고 수치 주려고 그러고 흠잡고 반격하고 원수처럼 생각하고 아직 준비 안 된 사람들. 자기 육신 안에 딱 갇혀가지고 자 안에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 퐁당퐁당 뛰는 사람들은요. 안 받아들이죠. 니나 잘해 이러면서. 거듭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설사 잘못된 것을 지적하더라도 그냥 수용해버리면은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우리 생각과 마음까지. 근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는 본인이 싸움박질 하려고. 근데 둘이 쌍코피 터지죠. 잠언 25장 12절에 순종하는 기회 되고 지혜롭게 책망하는 자는 금기고리 같으며 정금 장식 같으니라. 아멘. 순종하는 기회 되고 뭐든지 들으려고 신랑을 죽게 대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 주인도 성경 백날 읽으면 뭐합니까? 안 하는데. 그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뭔가 복을 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한테 뭔가 바라고 있어요. 안 줘요. 무슨 하나님 슈퍼마켓 사장님도 아니고 여기 순종하는 기회 되고 지혜롭게 책망하는 자는 금기고리 같으며 정금 장식 같으니라. 안성맞춤이란 얘기죠. 책망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서로 기쁨 누리죠. 서로 그 상승하고 영적으로. 또 신약 성경에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가면요. 감독의 자격, 감독, 장로죠. 감독, 장로. 첫 번째가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제일 먼저 감독의 자격에서요. 책망이라는 그 요소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쭉 나오잖아요. 여기 열몇 가지요.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하나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 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있으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쭉 내려가고 있죠. 그 다음에 10절에 가면은 집사. 이 사람들도 먼저 시험해보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지니라. 아멘. 교회는 딱 두 가지 직분밖에 없죠. 감독과 집사. 감독은 장로죠. 집사도 역시 책망받을 것이 다른 사람한테 지적받고 손가락질 받을 행동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까? 이걸 집사도 아무나 주지만요. 그냥 들어와서 교회 6개월인가 지나면 주더라고요. 보니까. 건사도 그렇고 전부 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도요. 거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성경에서는 집사 감독 그 자격에 대해서 쭉 그 나열을 해놓고 거의 첫 번째 요소로 책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바로와 아비멜렉한테 책망받습니다. 거짓말했죠? 자기 아내 누이라고.
사실은 반이죠. 그 이복루이니까요. 그래도 추한 거죠. 자기 목숨 살라고. 다이다 아까 얘기했지만 밧세바와 잘못된 관계에 저질렀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합니다. 다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시편 51편에 침상이 젖도록 울었다 고 잘못하고 나서요. 용서는 받았지만 대가가 무시무시하죠. 자기 자식들 피바람 일으키잖아요. 서로 죽고 죽이고. 혹독한 대가 치렀죠. 또 바울이 베드로한테 책망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일단 바울 대단합니다. 한성질을 합니다. 진짜 베드로는요 사실 까마득한 선배죠. 알고 따지고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가 책망받아야 했으므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마주보고서 그냥 책망했다는 얘기입니다. 배짱 엄청나구나. 이 내용이 이제 베드로가 외식했죠. 위선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근데 바울이 지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의 본 뜻을 훼손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책망이에요. 그 웬만한 사람이 못할 거예요. 더더구나 대 베드로 사도 아닙니까? 무슨 그 카톨릭에서 말하는 수석 뭐 1번 그거는 없지만은 그래도 12사도 중에서 거의 탑이라고 봐도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님 모실 때에 12명 따라다닐 때에 탑 아닙니까? 근데 새파란 그 바울이 정면으로 복음을 훼손시킬까 봐 성경적이에요. 자, 이거 이제 이 지혜자는 이 정도로 보고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미련하고 우둔한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10절, 아모스서 실질적으로 책망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10명에 9명입니다. 1명 정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이 안 받아들이니까. 그들이 성문에서 꾸짖는 자를 미워하며 올바르게 말하는 자를 몹시 싫어하는도다. 그렇죠? 첫 번째, 미워하고 싫어하죠. 거의 대부분이에요. 저도 출발 이렇게 했죠. 다 지금도 저 100% 수용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 또 뭐 저를 책망할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게 문제가 되죠. 근데 지금 받으려고 그럽니다. 억지로라도. 잠언 이제 9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안 받으면 나만 손해거든요.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대가 치러야 되는데 옳지 않은 책망은 문제가 안 되죠. 잠언 9장 7절에요. 비웃는 자를 책망하는 자는 자기가 수치를 당하고 사악한 자를 꾸짖는 자는 자기가 흠을 잡히느니라. 아멘. 비웃는 자나 조롱하는 자란 얘기죠. 사악한 자, 잘 봐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류는 책망해봤자 너한테 반격하고 죽이려고 덤벼들 거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지 말라는 얘기죠. 잠언 13장 18절이요. 아까 보낸 거네요. 여기 보다가 그 보낸 거구나. 발송한 거 톡으로. 훈계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가난과 수치. 가난과 수치가 어디서 오냐? 훈계. 사실은 책망이죠.
책망을 중히 여기는 자는 존경을 받으리라. 자, 존경받고 싶으냐? 책망 받아들여라. 잘못하고 실수했으면. 근데 그렇게 안 받아들이면 너는 가난과 수치가 따라올 것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얘기죠. 그래도 이 말뜻이 머리에만 있고 가슴으로 안 내려가면요. 계속 그렇게 삽니다. 이 설마 이러겠어? 성경이 거짓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요. 그래서 왜 나한테 가난과 수치가 있을까? 뭔가 걸림돌, 문제, 방해물이 있다는 얘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문제에는 원인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리고 특히 성도한테는 영적으로 모든 게 연결돼 있습니다. 이거는 흔들림 없는 사실입니다. 나한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떤 상황이 생긴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그래서 이런 상황이 돼야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모른다는 게 사실은 문제지만 뭐가 문제인지. 잠언 15장 12절에요. 비웃는 자는 자기를 책망하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지혜로운 자에게 가려하지도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게 이제 반발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에서는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들은 책망하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원수 되죠. 원수. 그냥 욕하고 쫓아다니면서 그냥 시비 걸고 책망, 훈계, 또 징계 거의 같은 내용 아닙니까? 가능하면은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가려하지도 아니하리라. 피한다는 얘기죠. 분명히 또 뭔가 지적할 거야. 술 먹지 못한다. 또 성도는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설사 그 사람이 못 받아들여가지고 어떤 액션을 취하더라도 근데 지독하게 악한 사람은 이야기할 필요 없다고 아까 봤죠? 그 사람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간 주실 때에 접근해야 되겠죠.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더 이렇게 일이 커지기 전, 아까 시작할 때 한 얘기 아닙니까? 일이 커지기 전에, 강팍해지기 전에 지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고서도 못 본 척하는 사람, 그 사람 그냥 넘어갈까? 그렇지 않습니다. 뒤를 보고서, 잘못된 걸 보고서도, 아이, 난 모른 척 해야지. 하나님은 그대로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모른 척 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잠언 15장 32절. 훈계를 거절하는 자는 자기 혼을 멸시하나 책망을 귀담아 듣는 자는 명철을 얻느니라. 아멘. 두 개를 대조시켜 가지고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찾아놓고 잠언에 있는 것만 한번 쫙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지 그냥 낱낱이 드러날 겁니다. 저는 뜨문뜨문 찾아가지고 읽지만은 그 훈계, 책망 거절하는 자는 어떻고 그리고 책망을 귀담아 듣는 자는 명철을 얻느니라. 아까 지혜를 얻는다 그랬죠? 또 복도 없고 근데 명철. 그 책망 속에서 하나님이 영적인 성장에 어떤 그 에너지를 주니까요. 우선은 거북하죠, 듣기가. 자, 이제 신약 성경에요. 갈라디아서 4장 16절. 보면 바울 사도의 고충이 드러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많았죠. 그 율법주의가 들어가가지고.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진리를 말함으로 내가 진리로 너희들 꾸짖고 책망했는데 너희들 그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를 원수 취급하냐. 원수 돼요. 책망 안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이제 하이라이트 세 구절이죠. 책망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잠언 이렇게 바울 사도가 너희들 내 원수냐? 나는 진리 얘기했다. 성경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3단계로 가죠. 잠언 12장 1절입니다. 잠언 12장 1절.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거니와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너희들 첫 번째 짐승이랑 똑같다. 본능대로 살아가는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는 짐승이다 짐승. 짐승이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짐승 세계를 개조해가지고 우리도 수출 뭐 100억 불 달성하고 AI 들여놔야 되겠다고. 이거 그냥 그 6천 년 전에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똑같이 살아오고 있어요. 그냥 개는 개대로 그냥 그대로 개처럼 살아오고. 짐승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잠언 15장 10절. 길을 버리는 자에게는 바로잡는 일이 괴로우며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으리라. 결국은 너는 죽음으로 한다. 책망이라는 건 잘못된 걸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어떤 대리인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가짜일 경우도 있어요. 그건 분별을 해야죠. 그 이단 사이비가 돼가지고 너 돈 안 내놓으면 죽어. 너 나 교주로 안 모시면 죽어. 그따구 소리는요. 그 방귀도 끼지 말고 그냥 네 마음대로 하라고. 쓸데없는 저주는 안 온다 그랬으니까요. 근데 정상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랑 똑같죠, 사실은. 사람만 다르다 뿐이지. 자, 짐승, 죽음, 어떻게 죽어요? 잠언 29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하며 또 구할 길이 없으리라. 아멘. 급사, 급살, 뭐 급살. 이게 3단계 세트예요. 점점 심해지면은. 이유 없이 죽는 사람들 모르죠, 저는. 근데 이 코스를 밟는 사람도 있겠죠. 성경을 배우면서도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죠. 이제 책망을 안 받아들인 그 부류들 세 부류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꾼으로 가죠. 그 자기네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 12명. 근데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저기 가나안 땅에 있는 저 족속들은 우리 밥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밥상 차려 떠먹어 주는 거다. 씻기만 하면 된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10명이랑 우리는 메뚜기예요, 메뚜기.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 들어가면 죽어요. 그들은 거인이고. 그 투자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결국 다 죽었지만 진리를 말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또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유대의 3대째 이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져 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과거 그 아버지 대 신하들이 르호보암한테 그 나이 들었죠. 노인네들이죠. 하는데 안 듣잖아요. 젊은이들 말 듣고. 결국 나라 두 쪽 났어요. 그 통일국가였다가.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팀레인 요한이 헤롯, 대헤롯의 아들이죠. 꾸짖습니다. 동생 아내, 이름이 헤로디아로 나오죠. 누가복음에 보면. 데리고 살잖아요. 걔 막장 집안이죠. 아무도 얘기 못하죠. 왕이니까. 근데 그 팀레인 요한은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감옥 가고 결국은 목 잘리고 말 한마디 그냥 하지 않았어도 되는 건데 그 헤롯이나 헤로디아나 어떻게 죽었겠어요?
뭐 성경에 특별하게 다음 얘기는 없지만은 말할 건덕지도 없죠. 신약 성경 한 군데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뜻을 많이 제가 인용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에베소 5장 11절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지금까지 전체적 두 번 공부했지만요. 어둠의 일, 잘못된 일은 책망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요. 많이 부끄럽죠. 근데 초기에는 너무 심하게 그냥 그 앞뒤 전후좌우 안 가리고 했고 지금은 너무 피한다는 생각이 저 자신한테도 해야 될 것도 안 하는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럴 때가 가끔도 아니고 많이 많이 있습니다. 12절.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잘못된 거,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것들. 입으로 꺼내기도 수치스러울 정도로 성도라 그러면서 13절. 그러나 이 13절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게 드러나게 되나니. 자, 여기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은요, 빛으로, 이 빛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진리. 그러니까 아까 교리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도 교리로 책망하라고 나오잖아요. 밝게 드러난다. 빛이 들어가면은 여기 책망받는 거는 어둠이거든요. 어둠은 빛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빛이 안 들어가니까 그 어둠이 계속 꽉 차 있는 거죠. 내 안에, 구석구석에.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오직 이 어둠을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다. 말씀이다.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된다. 어둠에 잡혀 있다, 너는. 어둠에 잡혀 있으니까는 모든 행동이나 말이 잘못돼 가고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드러나고, 그래서 책망을 받아야 되고, 책망을 할 때엔 빛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성경으로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 그 어둠이 하나씩 하나씩 깨져 나가면서 약한 것들은 바로바로 깨지죠. 근데 오랫동안 어둠이 묻혀있던 걸 뭐라 그럽니까? 요새라 그러잖아요. 난공불락의 요새. 안 깨지죠, 이거 잘. 10년, 20년, 30년, 40년 두드리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설교 열심히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어떤 그런 자기의 의지가 자발적으로 들어가야지 이러고 앉아가지고요. 50년, 100년을 설교 들어도요. 크게 그 사람은 변화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이건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이건 하나님 은혜로. 그래가지고 빛이 그 빛을 많이 들어가게 하려고 뭡니까? 암송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건 뭐 무슨 뭐 노동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다가 빛을 집어넣는 방법 이거밖에 없거든요. 듣고 암송하고 정리하고 하는 게 어떻게 뭐가 있습니까? 딴 사람보다 두 배, 세 배, 네 배. 나중에 폭발적으로 그 효과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 깊이 깊이 들어가가지고 저 구석에 있는 어둠들, 잠재의식 속에 또 쓴뿌리로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빛이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안 나가려고 걔들도 버티죠. 이 싸움이에요. 근데 결국은 빛이 이깁니다. 그때 빛 가운데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오거나 본인이 자기 그 어둠을 드러내는 게 사실은 가장 빠르죠. 나한테 이러이러한 잘못, 이런 실수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까지 집어넣으면은 효과는 팍팍 뛰죠. 밝게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약속을 하는 거죠. 당신은 공부하면은 6개월 공부하면 돼. 1년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성경 공부
교리 빛을 계속 쏘면 그 레이저 그 무슨 치료하는 거 있죠? 그것처럼 저는 그 100% 여기 성경에 나왔잖아요. 100% 확신하니까요. 아, 이 정도 이 실력 갖고 있으면은 한 3개월, 6개월 하면 되겠구나. 아, 5번 공부하면 되겠구나. 기초가 잡혀 있으면요. 그렇게 해서 딱 끊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안 잡혀 있는 사람은 뭡니까? 6개월, 1년 해야 된다는 얘기. 기본이죠, 기본. 근데도 안 되는 게 있죠. 그럼 더 해야죠, 뭐 어떡합니까? 다른 길이 없는데. 자, 책만 하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서둘러서 끝내는 기분이 있는데요. 이제 연말도 다가오니까, 그리고 이 책만 하나 세 번째 하려니까요. 좀 거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하겠습니다. 12월 12일 실미도 건너편 지금 열렸대요. 차 오토 캠핑 왔습니다. 쉼이 20일 날 떠나는데 같이 여기서 하루 지냅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할렐루야.